여러분이 자유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가난이라고 하는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도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 보지 못해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보지 못해서 그 압박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병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뭐예요?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자유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유의 복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바울에게 매이지 말아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한 바울에게 매이지 말아라. 아볼로에게 매이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매이지 말아라. 심지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름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매이지 말아라. 결국 뭐예요?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매일고 오직 우리가 찾고 구하고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하니까 참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뭐가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복음을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때? 난 자유다. 이제 마음대로 가는 거죠. 내 자유인데 어떡하냐? 내가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신앙 가지고 살고 내가 내 믿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이제 자유의 오용이라 그럴까요? 자유의 남용,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이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 또 제우스 신전, 이런 데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신에게 제물 드리고 거기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생활, 여러분 이거는 신전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신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상을 앞에 놓고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신전이 사교 장소야. 사교 장소. 성공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또 명망 있고 이런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재물을 많이 가져서 신전에서 쫙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거기 남은 걸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다 이렇게 시혜를 하는 거예요. 나눠서 같이 먹고 베풀고, 그리고 남은 거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 바친 사람은 이미 끝났고 그걸 가지고 신전에서 그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신전이 또 운영이 되고 그 신전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전이라는 게 여러분 저기 있는 불당이 있고 우상처럼 뭘 튀어나와서 거기 가서 막 절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아주 그 사회의 사교와 문화의 어떤 중심지라고 보셔야 돼. 중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또 사람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 없이 내가 살 수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살지만 돈 벌려면 사업 잘하려면 술도 사줘야 되고 또 나쁜 짓도 같이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음행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사도인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9장에서 이게 결국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나는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쓰는 건 뭐예요? 바울도 그거 내가 지금 나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나도 술 먹을 권리가 없냐 예를 들면 나도 술 한 잔 못 먹겠냐 나도 내가 이런 일 뭐 음행을 못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예를 들면 나도 나쁜 짓 못 하겠느냐 이런 그런 자유가 내게 없어서 내가 그런 걸 범하면 내가 사형에 처해지고 내가 죽고 내가 못 사니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게 내게 나도 자유인이다. 나도 그런 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자유 때문에 인간 해방사가 쓰여진 거예요. 사실 인간 해방사. 인간의 해방의 역사가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가 뭐 자유에 대해서 뭐 많이 연구하거나 알거나 뭐 그게 뭐 정평한 뭐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 맥락에서 묵상하면서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고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왜 이걸 이동안 주셨을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이 맥락을 다 8장, 9장, 10장을 따라서 묵상하면서 이제 제게 주신 또 깨달음, 또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갑자기 이것만 떼어가지고 우상 숭배 이렇게 막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이거 떼어가지고 뭐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냐 마느냐 뭐 재물을 뭐 제사 드리는 뭐 예를 들면 재물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문제로 이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신전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14절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일을 써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에 푹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을 해도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해도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릴 수가. 우상은 뭡니까? 근데 왜 우상 이야기를 해요? 우상은 뭐예요? 허수아비 우자예요. 상은 뭐예요? 오양상자.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으면 거짓 모양이래요. 거짓. 가짜라는 게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만약에 저라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을 놓고서 진리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못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추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느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해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근데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우상을 피하고 거짓된 걸 피하고 진리를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라. 뭐가 진리인지를 봐. 만약 앞에서는 돌이 나무가 사람이 만든 것이 만약 그게 진리라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게 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해라. 여러분 바울이 너무 신사적이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너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싸우지 않고 어떻게, 너 스스로 판단해라.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진리가 뭔지 모르고 다 모르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특별은총,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일반은총,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양심이라는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걸 깨닫게. 그런데 양심마저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양심마저 거짓에 똘똘 뭉쳐가지고 양심마저 상처와 아픔과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양심마저 완전히 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아주 특별한 거죠. 특별한 그런 거는 빼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주고 말하지 않아도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내가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 영혼하면 모르니까 뭐라고 양심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는 뭐예요? 양심이 선택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해. 나 오늘 이거 먹을래. 야, 너 먹지 마. 너 죽여. 난 너 죽이면 너 살려. 이렇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양심은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뭔가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하늘님 부르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자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을 하면 신앙인이 가지는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도 일반인이 갖는 양심도 있지만 우리 영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짓, 우상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좋아할 수가 없어. 악한 일을 추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선한 일, 복된 일,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 그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택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자유. 그것도 누가 진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태생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 그래서 그 진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이거를 버리고 사는 것보다 지키는 게 차라리 낫다. 거짓과 불의와 악한 일을 당해서 내가 죽고 멸시당하고 내가 아주 정말 무시당하고 완전히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양심의 자유, 내 신앙의 자유, 내 영혼의 자유를 내가 지키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죠.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지키면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온갖 수모와 멸시와 모든 천대와 밖에 그걸 다 당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요. 왜? 양심의 자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참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 주변에 있는 한 사람도 뭐 그중에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들은 안타까우면서 그렇게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으면은 예수님 왜 저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저렇게 그냥 무모하게 저런 일을 했을까? 혹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따랐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 그리고 진리를 믿는, 진리가 함께 하시는 그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뭐라고 말을 해도 그분 마음은 영원한 자유를 누린 거죠. 이게 진리를 믿는 자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었다, 뭐 교회를 뭐 섬긴다, 다른 사람 구원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자유, 그 자유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을 피하고 거짓된 걸 피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이상하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이 떡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거 뭐 성만찬을 말해주죠.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이게 뭘 말해줍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행한 이 떡과 잔, 이건 뭘 비유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서 먹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과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지금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뭘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고 나면 어떻게? 제물에 참여하는 거죠.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떡과 잔을 마시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뭐에 참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울이 구약의 예를 들고 신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특별히 여기 참여한다는 거는 코이노니아예요. 펠로우십, 친교, 사귐, 교제라는 뜻이죠. 코이노니아,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이야기해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그는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인으로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구나. 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에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찬 한 그릇 잠 마시고 떡 한번 성찬식 한번 했으니까 내가 아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안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자유는 뭘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 예수님이 누리시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냐? 바로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일반 세상적인 원리로 설명을 그러면 말씀대로 누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만 그러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세상적인 자연법적인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누리는 자유냐면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법 안에서.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 성경은 율법이나 사람들이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책은 아니에요.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의 형법, 민법, 소송법, 상법 모든 이 세상의 현대 근대주의 법의 원리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현대 법의 원리.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법이 없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자유는 방종이고 오용이고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식의 자유가 돼요. 내 마음대로식의 자유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가 갖는 신앙인의 자유, 영혼의 자유, 참된 자유는 어디 있느냐? 진정한 자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일어났어요. 원수 마귀의 묶임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누렸어요. 심지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죽음이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하고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풀어 다니게 했어요. 풀어 다니게. 자유롭게 했다는 거지. 죽음의 얽매인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참 자유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경 신자가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2022년 올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계속되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 지켜 행하고 살고자 하고 성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 성경 신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 나 성경에 매이기 싫어. 성경은 뭐 성경책에 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인문학 책, 더 좋은 책, 뭐 더 인기 있는 책,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 읽지 말라니 마음껏 읽으세요. 마음껏 보세요.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양심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없어요.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 신자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피워야 되느냐,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거는 네 양심과 네 믿음 그 수준에서 해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봐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를 탈피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은 뭐예요? 교황이 앞서가지고 교황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성경 모르니까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대로 이렇다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제들의 종교가 되고 가톨릭의 종교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외치고 나온 사람이 이게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그리고 개신교 신앙은 자유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제사장, 사제, 교회, 심지어 가톨릭 교회가 자유를 주는 데가 아니다. 교회도 다니면 자유롭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면 여러분 영혼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맛봅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가톨릭 교회였으니까. 거기서부터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은 하나하나로 딱딱딱 적혀 있는데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게 루터가 논문을 썼어요. 논문. 반박문을 붙인 다음에 가톨릭 사제들과 가톨릭 교회에게 정식으로 일반 사람들 읽으라고 소논문, 요즘 논문 200페이지 이런 게 아니라 소논문을 썼어요. 소논문 3개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논문을 썼어요. 그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타면서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신앙인, 기독교인, 개신교인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게 종교화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종교로 가면 거기에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자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자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평생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그분에게 내가 볼 때 자유가 있는. 그래서 성경을 좀 모르고 막 듣지 말고 여러분이 알면서 들으려고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할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경을 알아갈수록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라. 구약과 신약의 약속에 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그냥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쪼리 던져놓지 말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 참여해라.
그리스도 안에 참여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한번 해. 그때 오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뭐가 되냐 말해야 되냐?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답은 뭐예요? 귀신 섬기면 안 되고 우상하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죠. 답은 다 뻔해요. 그건 거기에 힘이 있고 그게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자유가 그걸 다 깨닫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렇지 원치 않는다. 그리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 너희가 앞으로 대신전에 가서 뭐 마시면서 또 이쪽에 와서 교회 와서 성찬 딱 마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그건 양심이 있는 사람 그 스스로 판단해. 뭐 교회에서 해라 말아라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뭐 설교해서 뭐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바울 내가 뭐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 뭐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이렇게 해서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이런 문제가 네가 알아. 네 양심에서 네가 다 보면 안다. 정 모르겠거든. 그때 와라. 이런 이야기 정 모르겠거든. 근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그건 못한 답은 다 알고 있다. 답은 다 알고 있다.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 질문이 세 번째가 나와요. 자유는 뭐냐? 자유는. 답은 다 알고 있고 거기 앞으로 신전 가거나 또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참 이게 양심이 찔리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양심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고민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2절이 아주 그 해석하는데 단서가 되더라고요. 책을 묵상을 쭉 하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와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마귀와 사단에게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안 죽으셨어? 온갖 시험과 멸시와 천대 다 받고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온갖 고난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내가 주보다 더 예수님보다 네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난 괜찮아. 나는 이거 마셔도 난 이렇게 살아도 내 자유대로 내가 자유롭게 말씀 뭐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뭐 뜻 생각하지 않고 난 그냥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면 돼. 난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어.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도 그 자유를 가지고 결국 사단과 원수의 식탁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의 잔, 고배의 잔을 마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 귀신의 잔을 먹고 귀신의 떡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뭔가 정말 성공하고 인정받고 거기서 최고가 돼서 뭔가 해보려고 거기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냐. 네가 주보다 더 강하겠느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시겠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삶을 틀려서 정죄하거나 너 왜 거기 갔니?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왜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우리 기독교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도 알고 믿음도 있고 뭐 예수님이 난 괜찮아. 뭐 아니 내게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이나 예수의 사람이나 예수의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말로만 입으로만 뭐 복음, 선교, 뭐 구원, 뭐 사명, 주의 사랑, 말로만 막 해놓고 나서 하는 건 다 자기 마음대로야.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하는 일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바로 그런 걸 봤을 때 네가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봤을 때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문제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어져서 뭐라냐면 네가 가진 그 자유를 네가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괜찮다고 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써라. 이 자유를 말해. 그래서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딱 끝나요. 이제 성경 묵상에서 끝나요. 내일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덕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이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자유를 제약하고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일로 너를 사용해라.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진정한 자유를 모든 것을 다 가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불가하게 하실 수 있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모든 사람을 참된 자유로 이끌기 위해서 본인이 가신 자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신 분이다. 여러분이 주신 성경 말씀의 자유, 보이는 세상에 얽매이는 구속하고 매이는 그런 시선이나 제도나 구조나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이 틀린 거나 무시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혼의 자유와 신앙의 기쁨,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만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수님 진리요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에게 이분을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분 이걸 보고 인생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선교지.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자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